주일 저녁 예배 때 시편을 하나씩 상고를 했는데 시편 8편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시편 8편은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설교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렇게 은혜로 감격으로 다가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 낮에 시편 8편을 같이 이렇게 상고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정말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 그 감격, 그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편 8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래서 시편 8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자연계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6절에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7절에 소와 양과 들짐승, 8절에 새와 바다의 물고기, 이렇게 시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 자연계를 이렇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8편을 언뜻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더욱이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최덕신 씨가 작곡하고 박종호 씨가 불러서 정말 한국교회의 유명한 찬양이 됐던 이 시편 8편을 가사로 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도 시편 8편을 그대로 가사를 인용하다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그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가사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찬양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첫창조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를 쓴다?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첫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반 역사를 세속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구속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면서 첫 창조의 아름다움도 느끼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 우리의 구원의 그 영광을 보면서 거기에 감격하면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두 가지로 해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키아즘으로 해석하는 시편 8편. 키아즘,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키아즘이라는 것은 특별히 히브리 문학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대칭 구조. 자, 헬라어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자와 끝 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헬라어 알파벳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 중에 영어의 X자 같이 생긴 키라고 읽는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알파벳의 키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키아즘,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편 8편도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A, B, C, A, A, B, C, 그 다음에 B 프라임, A 프라임 이런 형태로 문장의 구조가 대칭 구조 또는 병행 구조로 기록이 되는데,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숭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숭아에 겉껍질이 있습니다. 복숭아에 겉껍질이 있는데, 자, 왼쪽 오른쪽 겉껍질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안에 들어가면 복숭아에 살이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 오른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으로 가면 복숭아에 큰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의 껍질이 A, 살이 B, C가 C입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시작해서 A, B, C로 왔는데 또 오른쪽으로 가면 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B 프라임, 또 오른쪽에 겉껍질 A 프라임, 이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성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어떤 히브리 문학, 그들의 문학의 문장 구조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은 그냥 시편 8편을 봐도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키아즘, 문장의 교차 대조 또는 교차 병행 구조 이러는데, 그 글의 중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씨를 생각하십시오. 복숭아 씨처럼 시편 8편의 중심 내용이 가운데 딱 있고, 그리고 첫 절과 마지막 절이 대조를 이루든지 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과 끝에서 두 번째 줄이 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유익함이 있냐? 성경에서 강조하려는 내용을 중심부에 위치해 두기 때문에 이 키아즘 문장 구조, 여기에서 우리는 시편 8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것, 핵심 내용이 이거구나, 이것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8편을 우리가 그냥 듣고 아는 바로는 하나님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가축,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를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시편 8편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키아즘의 구조로 오늘 본문을 살피는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런 키아즘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쭉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A, B, C, D, E, F, F가 복숭아의 C, 노아 홍수 사건 이 이야기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 핵심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비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 물이 줄어들게 했다. 이 내용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첫 번째, A, 노아 홍수 사건 이야기의 가장 겉껍질,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A 프라임 제일 아래로 가보세요.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 병행 구조, 대칭 구조 가운데 핵심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볼까요?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게 D와 D 프라임이 됩니다. 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홍수가
물러갑니다. 이게 E와 E'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노력해야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어떤 이 문장 구조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한목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키아즘의 구조로 오늘 시편 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전체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걸 A라고 보는 겁니다. 복숭아의 겉껍질입니다. 그러면 이게 왼쪽에 겉껍질이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겉껍질도 있죠. 내용이 같습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 이게 A'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절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나옵니다. 이게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뒤에서 7절, 8절을 보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새와 바다의 물고기 이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B'이 되는 겁니다. 자,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렇게 나오죠? 이게 C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내용이 같죠? 이게 그러면 이게 C'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편 8편에서 강조하려는 것, 핵심 내용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복숭아의 씨와 같이 시편 8편의 핵심입니다. 시편 8편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핵심 내용이 이 4절과 5절입니다. 성경이 신기하죠? 이런 어떤 문장 구조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제법 많습니다. 자, 그러면 4절, 5절 이걸 통해서 여기에 강조점, 핵심이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 우리는 대부분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 찬양 생각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강조점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시편 8편의 핵심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계, 하늘의 별, 밤하늘에 정말 밤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밤하늘도 이 자연계에 여러분 바다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물 아래 바닷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누가 물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의 내면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내면의 그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사람이
겨울에 장갑에 손가락이 들어가서 딱 일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완성체가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차가 본질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운전수가 중요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인도하는, 자,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과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다윗이 여기까지를 이해하고 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라면, 그러면 시편 8편이 굳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키아즘 구조로 시편 8편의 핵심이 4절과 5절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편 8편을 이제 구속사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읽던 이 성경이, 내가 그냥 대충 알던 이 말씀이, 시편 8편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글과 시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8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에서 첫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로 시편 8편을 한번 해석하는데요, 시편 8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하고 미리 보여주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윗의 왕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거예요. 아는 것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미리 봤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다윗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시편 16편에 보면 그의 시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진짜 그 시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시면서 구약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그대로 성취가 됐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걸 알았고 미리 본 사람이라는 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8편에서도 다윗이 이런 자기가 미리 보고 알게 된 그리스도를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시편에 기록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절.
주의 대적으로. 갑자기 주의 대적이 나옵니다.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하고 바로 2절에 주의 대적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중에 이제 에덴 동산, 거기에 주의 대적 사탄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탄이 등장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이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함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주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하나 팁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시다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럴 때는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을 시키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성경이 다 열리게 하는 마스터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탄의 종이 된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첫 복음, 신학자들은 첫 복음 또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대적이 에덴 동산에 출현을 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고 하나님이 구원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첫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인류가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의 후손, 파충류 뱀의 후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 없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첫 복음을 주신 여자의 후손을 이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요. 그런데 뭐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뱀의 후손입니다. 사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데 그들이 뱀의 후손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나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하나님이 첫 복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나오고 보복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살아가는 뱀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오합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깊이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깊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깨닫는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진리,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생명으로, 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비라니까요. 지금 시편 8편 2절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개인적인 의견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걸 절대 제 생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바로 그분이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아니까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아이들이 저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뱀의 후손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것이, 그래서 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말,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너희들의 입을 다물게 한다. 아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는 거다.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된다.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핵심 4절과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의 대적이 나오고 아이들의 찬미가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사람,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후에 사람은 죄가 들어왔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죄 가운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인자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자하는 그 인자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아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담, 흙으로 지음받은 티끌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이 티끌 같은 인생들, 그들을 돌보신다, 돌본다.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억하다, 방문하다, 돌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단어 하나를 쓰실 때도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된 인생들, 그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내가 이들을 이렇게 구원해야 되겠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아이고, 목사님 뭐 시편인지 뭐 키아즘인지 무슨,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지금 힘든데요. 아니에요.
이런 걸 알아가면 왜 힘든지, 그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하면 그 힘든 걸 벗어날 수 있는지 성경이 답을 준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늘 한숨 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돌보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고 힘을 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첫 창조에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지, 그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지금 거기까지 보면은 굳이 시편 8편을 다윗이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사람, 인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은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 하나님이다, 천사다, 이 단어가 엘로힘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엘로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 어떤 데에서는 천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천사로 번역을 해도 되는데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기서는 그럼 천사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왜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그를, 이게 예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것도 너무 비약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니까 일단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이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조금 고급 단어를 써서 비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존귀함을 입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존귀함을 입으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 신약 성경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시편 8편 4절 5절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연결을 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시편 8편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고난, 우리를 위한 죽음, 부활, 승천, 존귀와 영광을 입으시는 거, 이걸 다윗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뭔데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보내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뭔데 우리를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시편 8편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다,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줬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존귀와 영광과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입으신 존귀 영광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랬잖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씌워주신 존귀와 영광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 씌워주시는가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그 예수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 없는 존귀와 영광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존귀와 영광은 교회와 관계된 존귀와 영광,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교회의 완성.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성경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보게 하면서부터 저는 제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을 경험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자,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부릅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는가 보세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아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때는 결혼하는 날일 겁니다. 특히 신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가장 아름답게. 그런데 여러분, 이 신랑 신부의 결혼이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가 된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한 남자 한 여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신랑 신부로 묘사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한 몸 하나가 된다는 거,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에요. 돌이나 보석이나 성경에 보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세요. 신격을 갖고 계신데, 우리로 하면 인격을 갖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을 아내로 삼는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내라는 것은 반드시 인격체, 신격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연결돼서 다 하나로 된 그걸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연결돼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됩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다. 여기 막 12보석이 나옵니다. 12보석. 12보석이 나오는데 진짜 천국의 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천국 가서 막 12가지 보석 주면 좋겠습니까? 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보석이 그 화폐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천국 가가지고 보석 가지고 뭐 하실래요? 의미 없습니다. 천국의 보석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듣질 못하니까 보석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내 집이 막 황금집이더라.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예수님은 거기에 머리가 되시고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이란 한 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과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 여러분, 결혼을 하면 아내가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그 아내는 남편에 따라서 남편의 재산이 다 내 재산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허물 있고 죄가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살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인생 힘들고 고달프죠. 어렵죠. 고난이 있죠.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걸 알고 살면 인생은 소풍이라니까요. 정말 여유를 가지고 주변도 돌아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고난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필요 없고 천국의 영광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걸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화면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면 구속사로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노래하는 여기 땅과 하늘도 이게 우리가 보는 이 땅과 하늘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겁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천 신지. 거기에 중심이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걸 우리가 기업으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감격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진짜 제가 누군데, 사람이 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런 영광을 예비하십니까? 하나님, 다윗은 감격해서 울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울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남은 생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